사랑의 기본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못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동정심이 없어져요. 그 불쌍한 마음이 없어져요. 사랑, 또 존중, 이런 하나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동등한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을 알거든요. 자기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쟁하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참 기쁨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분쟁을 어떻게 싸우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의 마음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예수는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저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낮아지셨죠. 그걸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 우리 솔직하지 못하냐? 그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될 텐데 그러면 상대도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자기를 쫙 지키면서 남을 판단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낫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상하게 몸과 영혼이 막 경직이 돼요. 굳어요. 의식이 돼요. 의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인물이 뛰어난 배우들은 연기를 못해요. 언제 연기가 되느냐? 푼수가 돼야 돼요. 한번 망가져야 연기가 되지.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 잘났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자기도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게 난 너무 대단해 이러면 경직이 와요.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에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망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선이잖아요. 이게 독선이 입냄새하고 똑같아요. 정말 꾸릉내 나는데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아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한 죄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 여자를 막 하는 행동이 막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아니 저 추잡한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하는 걸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가 내가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닌가 봐. 뜨내기야. 예수님조차도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창녀 같은 죄인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 고매하신 훌륭하신 분, 완전히 인간 밑바닥 너무너무 참 그 여성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고상한 죄인, 좀 천한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여자를 자기 자신이 죄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용서함을 선포하고 또 이 여성은 용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경직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 여성처럼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한번 망가지자. 그렇게 결단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독선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낸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독선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원래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앙숙인데 시몬은 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당시 왜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면 벌써 좀 떴어요. 알려진 명사 랍비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면 할수록 자기의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도 생겼죠. 저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데 진짜 그만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리고 의례적인 예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 거니까 얼마나 내가 또 아량이 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초대는 오늘 본문을 쭉 봤을 때 진정한 환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대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해요. 이게 아무리 잘 차려놔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부담이 있으면 먹다가 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을 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을 판단 내려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요. 아니 이 정말 인생 밑바닥 같은 그 타락한 이 여성을 자기 몸에 손을 대게 하고 그리고 막 이 모든 행동들을 받아주는 거 봤을 때 죄인은 멀리해야 되는데 받아주는 거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 평범한 선생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쭉 있는데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남자들 사이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 여성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성입니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회당에서 간음죄로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창녀를 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재형제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원래 각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본에 없는 거예요. 각본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눈물이 막 그대로 그 자리에 흘리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양반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45도 각도로 헬라식인데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 밥 먹는 거 보면 한쪽으로 이래 가지고 위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요. 왼손으로.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른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예수님의 그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여자가 머리털을 푸는 거는 이거는 다 바친 거예요. 여자의 영광이고 여자의 자존심이잖아요. 머리를 땡기면 안 돼요.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을 안 씻어줬으니까 냄새난 발일 텐데 그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춥니다. 한 번 맞춘 게 계속 맞췄어요. 그리고 자기 목에 걸고 있던 향수병을 끄집어내서 그 발에 붓습니다. 주님은 전혀 제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영수의 간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경의와 최고의 존경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아니 예수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질 나쁜 여자를 왜 모르시나요? 왜 몰라요? 주님 너무 잘하시죠. 그 시몬이 막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못마땅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영혼의 상태까지 다 알고 있어요. 시몬은 그래도 사람이 채통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이 보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아니 예수님 왜 질 나쁜 여자를 그냥 상대를 해주십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속으로만 말을 하고 판단하는 그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에 보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만진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이 성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만진다, 성적인 터치를 하고 있는데 왜 제지하지 않느냐? 그게 생각이 굉장히 악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두고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평가하고 하대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했었을 때 같이 동력을 했던 후임 교육자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막 계속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크게 은혜를 끼치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죽을 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너와 같이 있는 그 형제를 너보다 낫게 여기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훨씬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은근히 잘난 체 많이 했습니다. 또 선임이니까 내가 또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작은 교회는 너무 아깝고 더 크고 멋진 교회에서 멋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있는 거야?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정말 교만한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참 독선적이다.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재단하는 거야. 나는 너보다 뛰어나.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래 하기 때문에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막 은혜를 팍 주어서 높이는데 내가 팍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적어도 겸손했습니다. 잘난 체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고
시덥지도 못한 스님이 앞에서 막 주장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잘 참으시고 또 저를 잘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제 교만과 독선이 얼마나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입냄새가 그때 맡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진심으로 받기보다는 늘 의식을 하고 나보다 잘나면 안 돼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 무슨 동력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유산은 유대 사회는 특히 우리는 이제 살아 생전에 유산 받을 수 있는데 유대 사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유산 받아가지고 뭐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회개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막 기뻐 죽습니다. 막 그냥 온 동네 잔치하고 막 그냥. 근데 그 큰아들은 막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배척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동생처럼 집안 말 안 먹은 인간이잖아요. 못된 짓만 됐어요. 나는 얼마나 착한데, 나는 아버지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데, 잘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못난 동생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했어요. 아버지처럼 동생을 마음을 열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돼지 먹는 음식을 같이 돼지하고 경쟁해서 배고파서 그 돼지 먹는 구중물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 돌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저놈은 주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폐가 망신해서 우리 집에 다시 말아 먹으러 왔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런 동생에게 왜 잔치를 베풀어줘? 쫓아내야지. 그리고 이놈이 와가지고 내 목까지 지금 유산을 빼앗길 것 같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독해지는 겁니다. 독해지는 거예요. 환영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망했다가 완전히 배가 망신했다가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정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사랑과 그분들의 그 존귀함과 그분들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본성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는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 독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반전에 40절에 47절을 먼저 읽은 이유는 길기 때문에 먼저 읽은 겁니다. 읽은 것을 알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그 시몬을 깨우치려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니까 제법 많죠. 50하고 500은 10배 차이가 나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에게는 같아요. 뭐라고 되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아니 500데나리온이든지 50데나리온이든지 못 갚으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님께서 그냥 대신 탕감을 다 해줬어요. 대신 다 갚아줬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고상한 죄인이 있고 좀 저속한 죄인이 있고 똑똑한 죄인이 있고 많이 배운 죄인이 있고 무식한 죄인이 있고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죄인이 있고 좀 세속적인 죄인이 있고 뚱뚱한 죄인이 있고 야인 죄인이 있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해결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 죄값을 다 치루어서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너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죄 용서의 체험이 있는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죄 용서에 대한 은총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재용서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죠. 이 여성은 재용서 받은 자로서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넘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죄를 보지 못했어요. 종교생활은 잘했어요. 재용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성을 자꾸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 죄인이고 창녀 죄인인데 자기는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차별을 시킵니다. 거룩한 채, 예배 잘 드리는 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행위가 사람들을 차별시키는데 최고로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은혜 없는 철면피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이 여성이 어떻게 주님께 귀하게 쓰이게 될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여성을 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과거만 갖고 있어요. 과거 너는 창녀였잖아, 질 나쁜 여자였잖아, 그거 갖고 계속 그 틀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끼워 넣어요. 예수님도 막 판단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분의 재용서와 은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왔으면 초대해서 물을 내놨고 발을 씻겨줘야죠. 그리고 귀한 손님은 입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감람류를 가지고 그 사실은 시원하게 예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독선이 생기면서 예수님과 여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훌륭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자기의 망족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대하든지 무시하든지 판단하든지 틀림없어요. 정말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나는 결코 저 여자 같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망가져야 돼요. 여러분, 독서는 의식을 하게 돼 있고 경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시야로 모든 것을 규정을 해요.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이래야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하죠. 위안을 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재용서의 체험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되어 있잖아요. 4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의 사랑함이 많다. 이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은 사랑을 많이 해야 재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재용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사랑이 눈물과 발의 입맞춤과 향유 부음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재용서 받은 사람들은 속에서 사랑이 끓어야 돼요.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그건 아직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용서의 감격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시몬은 재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그 예절, 그냥 좋은 격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사랑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나요? 그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용서 받은 체험도 없고 은혜 받은 체험도 없고 사랑받지 않는데 그 뭘 가지고 사랑을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5장 찬송이 뭐냐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2절에 뭐라고 되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구절마다 은혜예요.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선 선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쓴 것인데요. 정말 이 사람은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어머니가 그냥 기독교인인데 6살에 돌아가는 바람에 정말 황폐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막 못된 짓만 골라서 했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캠피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거죠. 우연히 그 배 위에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뭐냐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은 미국의 그 민요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는 아리랑이 있는데 미국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뭐 사랑이 회복이 되고 죄용서가 체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라고 확 주님 말씀 망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죄용서를 선포를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죄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었어요. 죄용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죄용서를 체험을 했는데 모든 사람,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판단을 내리고 질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용서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시몬을 도저히 막 책망을 했습니다. 너 사랑 없다 지금. 그리고 이 여성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막 높였습니다. 시몬과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성에 대한 평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교통정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과거지에서 완전히 환경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잘못은 잊혀지고 이 여성은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50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 여성은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다 그냥 고통당하고 늘 그냥 타박당하고 어디 끼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해야지.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아주 심각하고 섬세하게 다루어 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많은데 눈물을 쭉 흘려. 정성맞게 어디 와서 눈물을 지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대로 마음을 녹이면서 받잖아요. 머리털을 풀어요. 아니 여자가 무슨 재수없게 머리를 풀어서 남자의 발을 닦아. 그리고 죄인들을 접촉하는 것은 죄가 여러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받잖아요. 키스를 해요. 발에다가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나 나라 시집갈 때 써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은 교만한 마음과 용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 독선적인 자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워했고 의식을 했고 경직되었고 유혹에 막 흔들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행위로 듣고 있었었고 선행으로 듣고 있었었고 말주변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몇몇 업적이나 자랑 그거 하나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 막 그냥 비밀 하나 몇 개 체크해가지고 그거 붙들고 막 사람 정지하고 있고 말이지. 도덕적인 우위로 자기 자신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제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 받는 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망가지세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망가지세요. 왜 자기를 지켜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자기 지키면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놈이 뭐 어떤 놈이야 이거? 남의 집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엄마 품에 안겨버려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위안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근본적인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되어가듯이 자기를 절대로 가장하지 못해요. 주님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를 그렇게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문제가 많고 나는 문제가 더 많다. 이래야 편하죠. 나 잘났고 너 잘났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잘난 사람들 그 식사 초대 가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못난 사람들, 그냥 수술실에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막 바로 친구 돼버려요. 마음이 편해가요. 왜냐, 볼장 다 봤으니까. 뱃속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왜 못 보여줘? 다 보여줘야죠.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우리 인생의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막 힘이 막 들어가 있죠. 이런 영혼들은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요만큼도 생각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저 사람 나를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자꾸 기도 부탁을 하죠. 왜 충고를 해요? 도와주죠. 왜 설교를 해요? 들어주죠. 여러분, 여자가 보여준 친들과 그 절절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몬, 너 너무 싸늘해. 너 너무 가슴이 식었어. 너무 냉담해. 너무 잔인해 지금. 그 이유는 사함이 적기 때문에 너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완전히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50은 있다 그렇게 보면 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우리는 바리새인 완전 내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너 아직 50 있어. 그거 가지고 시작해봐. 그거 갖고 시작하면 사랑이 커질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망가지고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부적격한 사람인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때, 그게 또라이잖아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한데요. 또라이들이 많거든요. 내가 또라이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남편이지만 또라이 남편이라는 걸 알잖아요. 또라이 목사, 또라이 사장님, 또라이 직원. 근데 이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걸 알면은 정말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을 인정하고 받을 줄 믿습니다. 나를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나를 더 낫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본적인 필요가 더 많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도움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구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왜 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지지해 줘야 돼, 나를 안아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옆에 사람들이 나는 너 없어도 다 살아가, 나 다 있거든, 돈도 있고 그냥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 너 필요 없어. 그거는 뭘 못 보는 거예요. 겉만 보고 있는 지금. 겉만.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망가져서 정말 제 용서 받고 사랑이 철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